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관찰하도록 만들죠. 이후에, 언제 후에라는 물음표가 거기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 이후에?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자,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내 왕들을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무슨 목적으로? 조카 롯을 구할 목적으로 가서 싸웠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좋아하던가요? 어제 본문에 소돔 왕도 좋아하고, 이기는 편 우리 편, 그 다음에 누구도 좋아하고, 살렘 왕도 좋아하는데 살렘 왕은 좀 특별히 누구였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상야릇한 모호한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제 그것들 나눴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승리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후에? 승리 후에.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승리 후에 경험하는 두려움. 승리 후에 경험하는 두려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승리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패배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관계 속에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딱 의기소침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에요? 당장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겼다. 내 말 한마디에 그냥 팍 의기소침해 있구나. 되게 못난 짓이죠. 근데 관계가 자꾸 대립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좋은데, 이게 항상 이 관점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님, 제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지체들과의 관계도. 왜? 나 혼자 기세등등하거든, 나 혼자. 그런데 우리는 승리 후에 누군가 내 말 한마디를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러지만 사실 그 승리 후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걸 승리라고 여겼다는 것조차가 창피해진다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승리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패배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 그 한켠에는 그거와 비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유가 부족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해나가 시험 보죠. 그다음에 마이클도 시험 본단 말이에요.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준비를 하면 두려움이 없냐? 시험 준비를? 아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어느 분은 준비를 안 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들은 준비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두렵고요,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준비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그리고 승리와 패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 승리 이후의 두려움. 자, 그러면 승리든 패배든 소유든 궁핍이건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방법은 있습니다. 회피 있어요. 회피. 제일 간단한 방법은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관계 어려우면 회피해버리면 되고, 이거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 무시해버리면 되고, 근데 그게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해 오셨냐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셨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랍니다. 예, 이것은 늘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좋은 결론이 날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라고 접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에게 야, 좋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보면 다 좋게 될 거야. 성적도 잘 나올 거고, 비즈니스도 잘 될 거고,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 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인생 정신병 걸립니다. 왜?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공개적인 페이스북 글이니까 어느 부분이 됐냐면, 예전의 기도는 우리 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표현은 아니지만 잘 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결국 그 자녀가 십자가와 자기 부인으로 가는 그 길에 서지 않으면 인생이 계속 우리가 그 보호 아래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결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그 보호 아래 아무 일도 겪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정확하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면 평탄한 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무슨 부모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도. 여러분들 어느 세상에 그런 핑크빛 길만 걸어가는 자녀가 어디 있겠으며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을 걸어왔어요. 정작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보십시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방식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묵상할 수 있죠. 그분들까지 안 가더라도 뭐라고 접근하시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딱 드러내세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네 방패다. 지금 어떤 두려움이죠? 보복당할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보복당할 두려움이 있는데 뭐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저는요, 해나가 오늘 시험 보잖아요. 마이클도 시험 보고. 성적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건데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치르는 과정, 결과를 보고 한 번만 보겠어요? 물론 한 번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또 만약에 다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로 인하여 더 성장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해나를 위해서 내일 교회에 오면, 마이클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데 딱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해나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점수 잘 나올 거야 라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많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나중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송대가 아닙니까? 예, 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정말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씀 가운데 끝나버린 거예요. 제대로 경험해서 못하지 그렇지 그걸 경험한다면 뭐가 우리 안에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갑자기 상급 얘기가 왜 나오나요? 14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아브람이 소돔 왕이 베푼 어제 뭐였죠? 본문에 저기 나온 거? 물품. 소돔 왕이 주는 물품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아예 실오라기,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살렘 왕과의 관계는 전혀 달랐다고. 두 개를 완전 대비시켰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어제는 분명한 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하지 않아요. 소돔 왕이 허락하는 물품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상급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전쟁 이후에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주는 뭘까요? 보상입니다. 이긴 자에게 전리품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것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군사된 입장에서 그것들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챙겨주고 그 식솔들은 챙겨주고 연합한 자는 챙겨주면 자기는 취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왕이 그따위 소리 할까봐 안 취한 겁니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분의 주권이 손상될까봐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걸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돈 몇 푼, 그다음에 몇 가지가 인생에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선언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들리고 임하며 역사하면 아까처럼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 소돔 왕이 주는 물품 내가 취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승리건 패배건 풍부건 궁핍이건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혹 나중에 나오지 않더라도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믿나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어떤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라는 결과를 믿은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가?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믿어. 나 믿어. 여러분들 리셋하자. 어제 우리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어제 본문에 리셋합시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믿어요?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속성이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계명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들? 왜 계명을 지키죠? 신명기적 사관으로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거기 신명기 뭐가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다 보시면 그 27장, 28장 뒤에 보면 계속 뭐가 나오죠?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무슨 그릇 뭐 해가지고 엄청 복을 받는다고 하고 내 그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뭐 저주를 받는데 복은 요만큼인데 저주는 이만큼이 기록됐다. 왜 지키죠? 저주받을까봐 혹은 복 받으려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이. 근데 거기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왜 계명을 지키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그 어떠한 것보다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에 왜?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복 받으려고 겨우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에서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설명 많이 하시나?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긴 하시죠. 결과는 근데 모호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 있어요. 7절. 어떤 하나님? 너를 내 소유를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거를 무엇의 근거로 삼으냐면 시내산 언약의 근거로 삼아버립니다. 니네가 잘나서 못나서 준비돼서 안 돼서 다 끊어버리시고요. 시내산 언약의 근거를 뭐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삼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시내산 언약의 근거로 삼아버려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죠? 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개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애굽 사건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업 때문에 어려울 때, 직장 때문에 어려울 때, 또 시험 준비로 두려울 때 하나님은 어느 지점으로 우리를 되돌리신다고요? 출애굽 사건으로 돌리시고 갈대아인의 바벨론에서 끌어낸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무뼈를 세보라. 만약에 네가 셀 수 있다면 그와 같이 네 여자손이 많으리라는 그 미래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신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근거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인생 가운데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너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언약하게.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인생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생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승리와 패배와 상관없이 임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오늘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들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며 그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하죠.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고 기근 왔다고 또 허겁지겁 외국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세워져 갑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애들이었어요. 해나 애기였다고 내가 처음에 볼 때 애기 어렸어요. 마이클 막내 여자는 막내, 홍집사의 막내 완전 꼬마였다고. 완전 꼬마. 아이고 귀엽다.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딱 공동체 와서 마이클 봤는데 귀여운 거야. 마이클이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마이클 어렸을 때 모습. 근데 어느덧 그냥 이렇게 키가 불쩍 크고, 저번에 어디 우연히 이제 그 성도님 수영장에 이제 가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탁 벗은 모습 봤는데, 야, 이제 남자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어느덧 그 아이들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이것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맛이에요. 영광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조금 뭐가 이상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다메섹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내 왕을 물리친 그 다메섹이거든요. 그 다메섹의 힘에 있지 아니하여. 약속 성취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야 돼, 하나님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미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내 왕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물리친 그 다메섹의 힘이 있지 않아요, 약속 성취는. 어디에 있어요? 선택된 자손의 믿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다메섹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그 다메섹 사람 뭔가 누구죠? 엘리에셀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힘이 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해답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요, 비리비리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좀 괜찮았을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저 정도는 되니까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선택된 자손에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요. 대답도 하더라고. 아까 얘기하니까. 내가 왜 일부러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 14장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그래요. 이 믿음에 있어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하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왜 그거를 여기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장에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의 칭의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한 번 이 믿으니까 끝까지 갔더라. 아니요.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왜? 하갈을 통해서 나버렸네. 아내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온전히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연약한 믿음조차도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정확히 바라봐요. 하나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것에 더욱더 깊이 헌신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해나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출발할 것 같은데, 해나 우리 마이클 위해서 오늘 SAT 시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드린 거죠. 조금 더 자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고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죠? 소돔 왕의 물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취할 수 있는 거 취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마이클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한 것들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